기타 연주곡 최병옥의 그라나다 들으셨습니다. 기타는 언제 들어도 참 편안하고 좋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일상에서 막 바쁠 때 감정이나 몸의 상태가 거칠게 움직일 때는 뭐 이거 문제 없어, 나한테는 아무 이상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려고 하다 보면 난 앉아있지를 못하네, 내 몸이 왜 이렇게 기울어질까, 여긴 또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라고 느끼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가만히 보면요,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을 때는 선생님 제가 이게 문제인 것 같고 내 감정이 왜 이럴까요? 이렇게 고요한 상태니까 막 묻는데요, 감정이 거친 것에 아주 끝을 달릴 때, 옆에서 도저히 다가가지 못할 정도로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막 거칠게 움직일 때는 저 문제 없는데 이게 왜 문제인데요? 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막 거의 매 시간 매 순간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고 지금은 고요한 상태구나 라고 느끼고요, 난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문제야, 왜 나한테 그래? 라고 할 때 내가 이거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증거가 발이 저리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발이 막 저려와서 그걸 잘 순환시키고 나면 곧바로 다른 문제들이 시작되면서 두통도 일어나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또 다른 데가 또 통증을 일으키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잘 넘어서서 내면에 집중하게 되면 순수한 에너지, 그걸 아이와 같이 그 순수한 그런 천사들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첨탑의 꼭대기인 스라라에서 마치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책을 이렇게, 이걸 차일드 푸드 엔드라고 아서 클락의 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열정적으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라는 내용을 쭉 정리하고 있다 라고 책도 소개해 주시면서 결국은 그게 무의미하다 라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쿤달리니 요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감각이나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과 같이 똑같은 감정이나 감각에 대해서 반응은 보이지만 요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감각과 감정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잡으려고 하는 반면, 쿤달리니를 각성시킨 사람들은, 또는 각성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감각과 감정에서 한 걸음 멀어져서 객관화시키면서 그 감각이 나다라고 나와 동일시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세속적인 방법으로 즐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내용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의 두려움과 공포심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스와미 베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과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을 이어가려고 하는 게요, 이 쿤달리니 요가가 각성되지 않는다면, 또는 쿤달리니 에너지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면 요가의 진정한 의미를 몸으로 실천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스와미 베다뿐이 아니라 모든 깨달은 분들이나 요가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우리는 그럼 삶에서 어떻게 그 지혜의 뱀이라는 쿤달리니와 같은 몸의 중심으로 흐르는 그 에너지를 잘 각성시킬 수 있을까 해서요, 말씀해 주신 내용과 직접 연결하는 내용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심입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심은 동서양 모두에서 세심히 살펴야 되는 그런 감정으로 보는데요. 이게 많다는 건 결과적으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기심이 강하고 나누지 않으려는 마음, 쌓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요. 나라는 욕망적 자아, 그러니까 아주 소심하고 옹졸한 그런 자아가 강해졌을 때 두려움과 공포심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피하면 피할수록 더 커지고 왜곡되는 특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넘어가야 되는 감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 말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의 모습은 신성함이다. 신성함과 일체된 사람은 두려움 없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두려움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사랑의 힘밖에 없다. 라고 패튼이라는 분이 얘기했고요. 애슐러스는 두려움이 군대보다 무섭다. 짧지만 강하죠?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즈벨트는요,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일이 있거든 그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맞지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뭘까요? 두려워해야 할 그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 정말 사람들의 삶은 누구나 다 한 폭의 영화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런 명언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봐요. 마지막으로 셰익스피어의 말을 한번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포기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현실의 공포는 마음에서 그리는 공포만큼 그렇게 크고 두려운 상대가 아니다. 이게 바로 요가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도 요가를 했을까요? 이게 그냥 요가적인 공포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방법인데요. 마음으로 그리지 마라. 그거는 마야의 세계다. 환각과 같고 환상과 같은 거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과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그러면서 그냥 공포심을 눈덩이 굴리듯 크게 하고 그리고 난 움직일 수 없어 라고 하고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희망과 공포는 분리될 수 없다고 하죠. 삶에서 사랑스럽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포심과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공포심과 두려움이 있으면 내성적으로 보이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를 건드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누군가 다가오기만 해도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에게 창을 던진다거나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공포심과 두려움에 머리맡에 총을 두고 있다가 부스럭 소리만 나도 얼른 총구를 겨누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공포심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우선 몸이 약해지고요. 주변에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다친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니까 얼마나 피폐한 삶이 될까가 좀 그려지지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생각으로 만들고 생각으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이 공포심을 만들고 또 공포심과 두려움을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없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가리게 되면 생각으로 만들면서 더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걸 열고 보면은 사실은 뭐 그냥 치료하는 데는 뭐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오장육부에 대한 상태도 나 두려워서 병원 안 가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별 문제 아닌 경우가 참 많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도 크리슈나무르티는 두려움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요. 두려움이 있다면 배움도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배움, 삶의 발전은 함께 할 수 없다. 그는 그저 노화되고 주저앉고 도태될 뿐이다. 라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써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과 공포심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두려움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이해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공포심은 두려움보다 조금 더 비현실적이면서 생각으로 만든 그 연기와 같은 폭이 훨씬 더 커서 부풀린 감정의 일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인적으로 그리고 스스로가 풀어야 되는 그런 압박감으로 전해진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예를 보면요. 이제 이게 제일 와 닿았던 일화인데요. 비행기를 타보지 못했던 어떤 한 소녀가요. 비행기가 막 흔들리면서 이제 갑자기 하강하게 되니까 기차 안에도 이제 안정을 잃게 되면서 사람들이 소리도 지르고 모든 그 종교가 있는 분들은 모든 성자들을 다 찾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대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 그 소녀 한 명이 있는 걸 보고 나중에 안정되고 나서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물었다고 해요. 넌 어떻게 어린애가 그렇게 편안할 수 있니? 그랬더니 그 아이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는 비행사가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정적으로 내려주게 하지 저를 불편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믿는 게 아빠였던 거죠. 이처럼 믿음이 있다면요, 두려움이나 공포심은 사라지게 된다고 봅니다. 요가에서는 스스로의 신성함을 믿으라고 하고 부처님은 불성을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그 내면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공포심이나 두려움에 떨지는 않게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내용을 명상 음악과